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그리고 빛이 되어야 된다. 그게 나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우리들은 다 이런 좋은 교회, 참다운 교회, 좀 성경적인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것은 어, 우리에게 좋은 교회의 좋은 모델을 하나 보여줬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순례자의 공동체일 뿐이죠. 사실 교회에 무슨 거룩한 천사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성도들만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또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거룩한 길을 찾아가는 그 공동체죠.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교회를 천국으로 동일시하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많은 서로의 다름이 발견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기도 하고, 왜 교회가 이런가 하면서 어, 천국의 모델하고 너무나 근접하지 못하는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 꼭 이해하셔야 될 것은 교회는 천국은 아니다. 한 가지 먼저 전제하고, 그래도 교회다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하나 보여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그 교회상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짓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그런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게 궁금하시죠? 처음 시작.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승천하는 것이 너희한테 오히려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그때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서 온 족속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하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면 그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능력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보혜사로서, 즉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으로서 너희와 항상 인격적으로 함께 하실 거야. 언제나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 바로 성령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성령께서 부어지실 것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리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성경에 친숙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때 성령의 부으심이 주어지심으로 말이야. 그때부터 온 인류에게
각 시대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의 초월적인 부어지심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 성령님의 부어지심과 더불어서 그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그 확신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정말 구주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셔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주어졌는데, 그 확신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주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놀라운 확신을 부여받은 이 신자들은 그때부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뛰쳐나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뭘 전했을까요? Jesus is Christ.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구주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그리스도의 되심을 우리한테 이렇게 증거하셨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이 복된 소식, good news를 전하기 시작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이 폭발을 일으키신 장본인은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신자들은 그때부터 두려울 것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구주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고백을 하면서 같이, 그때부터 그들은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 참 놀라운 시작이 거기에서 된 겁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날마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모세율법을 외우고, 그리고 시편을 낭송하면서 같이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예배의 모임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모임하고는 이제 구분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믿는 이런 구별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모임도 역시 서로 다르게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전에처럼 그 안식일 날 모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따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찬양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을 교회의 모임인데,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안식일 모임하고 구분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모이는 것보다는 그들은 주의 날, the Lord's Day, 즉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 박해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된 사람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네. 그들의 그 박해받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로마 제국 치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자기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두명도 씌워졌을 뿐 아니라 또 종래 유대 교인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서 그 받는 그 박해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그 박해가 또 굉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사실은 이 핍박과 박해가 일상적인 삶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볼 수 있듯이 카타콤이라든지 또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짐승들의 밥이 된다든지 또 톱으로 목을 켠다든지 또 십자가에 못 박는다든지 이런 엄청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그 박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첫 시작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이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정말 감동적인 것은 이와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데 마치 들불이 번져 가듯이 그렇게 확산되어져 가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게 안녕이 주어지고 평강이 있고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다가 뭐 혜택을 주어지고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은 순수한 그 신앙의 불길이 퍼져 가더라 이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누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제자인데 나의 제자는 나의 가는 길을 함께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 이런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따르는 어찌 보면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듯이 또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 길을 갔듯이 순교의 영광도 만약에 내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길을 선택하리라. 이런 그 고상하고도 장엄한 그 신앙을 가지고 초기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엔 이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로마 제국의 광활한 영토에까지 확산되어져 가는데 그것은 놀라운 핍박과 박해와 함께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안녕과 편안함이 주어질 때 우리들이 더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더 불붙어지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고 또 요즘처럼 참 어려운 시국을 만나게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들은 더 우리 내면적인 그 신앙을 더 공고히 하게 되고 우리의 순수함을 찾아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좋은 교회의 모델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말이죠. 믿고 고백을 하면은 이제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 이런 분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때부터 이제 한 공동체로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그 길을 같이 가게 됐던 것이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비밀스럽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또 은밀하게 모여야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심하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대인들이 그 돌무덤으로서 지하에 이렇게 묻었던 곳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지금도 이 카타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그들이 숨어서 은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세례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즉 믿음의 고백의 세례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수천 명씩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요즘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런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다면 참 세례에 커다란 유익이 있고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좋은 기념비적인 그 신앙 고백의 순간이 바로 세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바로 오순절날서부터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세례받는 진실한 세례의 공동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솔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일 때마다 같이 떡을 떼면서 성도의 교제를 했던 것을 봐요. 사실 요즘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현대교회에 그 예배의 기능도 있고 뭐 있지만 현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상실되어져 가는 것이 뭐냐면 진실한 코이노니아, 즉 성도의 교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바로 휘릭 하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곤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물론 바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은 교제가 있거든요. 성도의 교제, Communion of Saints라고 fellowship이죠. 코이노니아. 이거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마치 한 가족이 같이 한 밥상에서 식사를 할 때 한 가족됨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모일 때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마시면서 이 성도들의 서로 위로를 교환하는 그런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거 참 너무너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쁠수록 이런 일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예배 매우 중요하죠. 근데 예배와 함께 뭔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또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거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아주 잘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잘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이 신자들을 가르치고 또 신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하면서 그게 제자 양육이죠. Disciple making ministry.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던 바로 그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서로들 제자화 되어져 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확산이 되어져 갔던 겁니다.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지식, 그 knowledge를 전달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본을 보여주고 삶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제자 양육입니다.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의 삶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또 배우고 훈련받는 거죠. 이게 참다운 그 제자 양육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내에 보면은 예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배와 함께 이 가르침의 사역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양육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들이 잘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훌륭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로부터 배우고 성경을 통해 배우고 삶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 이럴 때는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아가야지 또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여러 국면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가르침이죠. 네.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었고요. 교회에는 아까 말씀드리던 떡을 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서로 떡을 떼는 공동체, 서로 밥상 공동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서로 친교하는 이런 모임들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 또 귀한 점이 뭐냐면 저들은 기도를 전적으로 전혀 힘써 마음을 온통 쏟아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들이 당했던 여러 시련과 핍박 속에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기도거리가 많습니까? 뭐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나라와 또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여러 지역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입니다. 만약 그 교회에서 이런 기도하는 서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기능이 없다면 우린 매우 힘을 잃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예요. 참 닮고 싶죠? 본받고 싶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범적인 그 사랑의 분배를 적절히 하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가운데도 좀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쪼달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 피를 나눈 가족들만큼 더 진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물건들을 내놓으면 거기에 필요한 궁핍한 사람들이 그걸 또 받아서 나누고 이런 그 서로의 나눔이 아주 풍성했던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 분배의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예루살렘 교회 모습 속에서 어떤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론들도 나오고 실천들도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과 실천은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거죠. 그게 결여됐다면 그는 모양과 형식은 비슷한지 몰라도 근본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예수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사랑으로부터 나누는 거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난 하나님께도 그리고 보이는 이 사람들과 사회 앞에 이 사랑을 나눔으로써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
이 사랑을 실천하겠다. 바로 이와 같은 동기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의 정신의 근본입니다. 이 근본이 없다면 그 형식과 방법론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죠.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모이기를 굉장히 힘썼습니다. 거의 날마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날마다 박해 상황 속에 있으니까 서로들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들 모여서 예배하고 위로를 서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날마다 모일 뿐 아니라 날마다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새롭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부흥의 비결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와, 이거 하나님이 정말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됐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이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고 등등 이런 놀라운 표적들로 인하여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이런 능력 있고 이런 모범적이고 이런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이런 멋진 교회들이 자꾸자꾸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갖게 되네요.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감사합니다.